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기쁨의 50일 셋째 주인데요. 함께 기쁨의 줄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오늘 이 기쁜 인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늘 가족 예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 좋죠? 네, 좋다고 해주세요. 네, 하늘 가족 예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중고등부 자녀들, 그리고 3부 예배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앞자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양보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전세대가 함께 드리는 하늘 가족 예배를 위해서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에는 노란색 못이나 액세서리로 이렇게 옷차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봄 색깔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란색 옷을 입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노란색 양복을 한번 맞출까 생각하다가 한 번만 입을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란색 신발, 또 노란색 모자란 넥타이, 노란색 양말, 손수건,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 하늘 가족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됨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표현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은 노란색으로 하늘 가족을 나타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간단한 선물 준비하면은 또 아이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입니다. 장년부, 청년부, 또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브레테, 그래서 갓난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긴 아이를 데리고 주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유아 세례의 증거 본문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다가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분에게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했고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였겠습니까? 왜 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용납하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품어줘야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놀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가오면은 당연히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 줘야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가정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운동에서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미숙한 사람들, 아직 안전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아 사례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약할 경우에는 버려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아주 끔찍한 일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더라도 헤롯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우리 가운데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의 생명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야만적인 그런 문화가 고대 사이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로 이런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꾸짖다, 에피티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을 때 사용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릴 때, 무서운 얼굴하면서 사탄을 내어 쫓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 비춰볼 때 제자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면서 그들을 미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망해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같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약한 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미숙하다면서 혹시나 어른들이 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생각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자들보다 어리고 미숙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들을 맞이하고 영접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린이를 맞이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기쁘게 영접하지 아니하고 꾸짖고 면류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내가 어린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더욱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났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왕국을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첫째다. 서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민망하면서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두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그가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가 나갔다고 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우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나와 같이 하나님처럼 맞이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와 같은 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자들 어린이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깔보았던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 이방인들, 병자들, 부끄러운 죄를 범한 죄인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였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이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고 기쁘게 맞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랍비 슈몰리 보테학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가족 대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린이를 대하고 또 교회에서 어린 성도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가 이 유대인 랍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부 강연 때문에 이제 바쁘게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빠 머리 염색해도 돼요? 엄마는 허락했는데 아빠 허락을 받으래요 하면서 아빠의 허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차를 타고 가니까 바빠서 다음에 얘기하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했지만은 이 딸은 계속해서 종용하는 겁니다. 아빠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고 싶어요. 너무 조르니까 이 유대인 랍비가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날 강연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 랍비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나를 섬겨주었던 택시 기사가 아직까지 식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에게 머리 염색한 딸에게 이 택시 기사를 좀 대접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아주 흔쾌히 허락하고 그 택시 기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딸이 유대인 랍비가 딸을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에게 염색이 참 잘 됐구나 칭찬해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딸아, 두 소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첫 번째 소녀는 바쁜 아빠에게 급하지 않는 일로 계속해서 전화해서 귀찮게 했단다. 두 번째 딸은 아빠가 한밤중에 손님을 데려왔는데 식사를 대접했을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대접을 해주었단다. 이 두 번째 소녀는 손님을 매우 정중하게 대접을 하였고 그래서 아빠는 그 딸을 보면서 매우 자부심을 느꼈단다. 딸아, 이것은 전혀 다른 두 소녀에 대한 이야기지만 실상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란다.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니? 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 랍비의 딸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제 얘기잖아요. 맞단다 하면서 이 유대인 랍비가 다시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딸아, 맞다. 이것은 너의 이야기란다. 내가 선택을 하렴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내 안에 들어있는 두 소녀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때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이 두 소녀 중에서 어떤 소녀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유대인 랍비의 딸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두 번째 슬기로운 그 소녀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랍비의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아빠는 어린 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충분히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라고 고집센 딸이라면서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딸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딸이 슬기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서로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깔보고 무시하였던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말하노니 이 말씀을 꼭 따르면 좋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애와 같이 순수한 그런 모습을 배우고 본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나쁜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제자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제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한 부자 갈레와 같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생활한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죠.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고 아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부자 갈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죠.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기쁘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재물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을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한 이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맛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닮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을 닮지 말아야 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참 제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한 가부와 세리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가부가 나옵니다. 이 가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러한 원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들어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치 어린애와 같이 떼를 쓰듯이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가부의 청을 다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가부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를 조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모를 조르는 아이 참 귀찮지 않습니까? 너무 조르면은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녀가 참 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참 자녀가 부모에게 조를 때 참 밉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본받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야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고, 이 모습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세리의 모습이 제자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거나 또 숨기지 아니하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잘못을 구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조금 자라게 되면 부모를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거짓말할 줄을 모르죠. 부모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세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이 닮고 따라야 될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재주지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전도 사역을 하였을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마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런 놀이를 한 모양입니다. 결혼식 놀이, 또 장례식 놀이를 한 모양입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면 친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기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 친구가 꺼이꺼이 울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같이 애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이들이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순수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지혜가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약하고 또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병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엄마 젖을 먹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환하게 웃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될수록 우리가 천국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영어 유치원에서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두 손을 쫙 펴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대답하였습니다. 핀 거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이번에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딱 모으고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안 핀 거요. 네, 웃으시는 분은 보기 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엉터리 영어로 했죠. 안 핀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또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참 기쁨 그 자체입니다. 어린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가정에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있는 그대로 기쁨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행세하지 아니하고 어린 자녀와 같이 기쁨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항상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야곱의 축복인데요. 이 찬양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